디모데후서 1장 14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그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철로역정은 210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내용들을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심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변절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이 나오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변절자와 작은 믿음은 같은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상일까요? 네? 다른 대상이죠. 다른 대상. 이 변절자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를 칭하는 거고요. 작은 믿음 하면 우리가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절자와 우리가 작은 믿음을 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변절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절자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와 같은 자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시가 결실한 것과 함께 있다고 하고 있죠. 이 가라지는 결실할 열매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구분이 되는가 하면 추수할 때 구분을 하게 한다. 이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추수할 때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할 그 타이밍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로 인한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믿음과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변절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함께 거기 읽어볼까요? 이 길 어기에는 넓은 분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살인자들이 보통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례길을 가고 있던 작은 믿음은 우연히 거기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성경에 여러 차례, 특히 마태복음 안에 여러 차례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기록해 두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다 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차례 마태복음을 찾아봐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본문을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들이 왜 이것을 못했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뭐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는 심겨지면 이게 나무처럼 자라서 굉장히 새가 깃들 만큼 굉장히 크게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 상태에 있을 때 아주 작은 상태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열매를 맺을 만큼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유독히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하고 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26절에 넘어가 볼까요? 8장 26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을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하여 견뎌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31절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를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마태복음 16장 8절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16장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십니까? 삶을 사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한숨부터 쉬고 그냥 쩔쩔매고 두려워서 떨고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하죠. 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믿음인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군가요? 아니, 여기서 성경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상태였어요? 믿음이 작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힌트를 하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들은 어찌됐든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약간 딴 데로 눈이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풍덩하고 빠질 땐 뭘 봤어요? 예수님 봤나요? 예수님 봤더라면 안 빠졌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일렁거리고 있는 물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그들이 고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주목하려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려는 믿음보다 그냥 왜 우리는 안 될까라는,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해봤는데 안 됐던 거죠. 그들이 간과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곁눈질을 하던, 당당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어떠한 태도로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가, 능력이 많은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작은 믿음 뭐예요? 가능성이 풍성한 믿음이다. 겨자씨만 했지만 나중에 나무처럼 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기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져가는 것이요,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그 믿음을 실행할 그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오늘 이름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 이 사람이 오늘 강도를 만났어요. 세 명의 강도를 만났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털렸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하나 털리질 않았어. 보석이죠. 보석.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힌트죠. 여러분, 이 보석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보석이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넓은 통로에서 건달이 와서 작은 믿음의 돈을 다 강탈해 갔지만, 돈은 강탈당하지만 보석만큼은 빼앗기지 않은 작은 믿음. 여러분,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땠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강도를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다니는 그 길, 오솔길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이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하필이면 잠을 자도 여기서 자고 있냐는 거지. 응? 잠잘 때가 그렇게 없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와 원칙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실수하면서 놓치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강도들을 만날 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약간 그 곁눈질을 하듯이 그 믿음에서 이탈된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이 시험에서 뭐 하신다? 건지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시험에서, 이런 시험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변절자는 어떻게 다르냐? 변절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나오는 계속적인 단어 있었잖아요. 내버려 두사. 1장 내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18절부터 왜 안 읽으셨어요? 예? 내버려 두사. 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3차례나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둔 꼴이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를 억제하는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자는 억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버리지만, 작은 믿음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을 억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한순간에 그것은 놓치지 아니하는, 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절제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이게 변절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말이에요,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데 제어가 되지 않도록 잘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이더라도 자식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막 떵떵거리고 살면 속으로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항상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인 이유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없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시길 소원합니다. 죄를 억제하도록 때로는 양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사용하고, 그리고 부모의 책망이나 그리고 때로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탈선한 작은 믿음에게 강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만나는 게 그에게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어요. 다 털렸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작은 믿음은 최소한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도적을 당한 돈을 다 털렸다고 했죠. 여기서 돈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가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여기서는 돈이에요. 왜 순례자들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는 힌트들이 뭐냐면 그가 이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편한 생활은 구걸을 해야 할 만큼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빼앗기면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너덜너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는 어떻게 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추락을 해버려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데, 이게 확신이 없을 때는 굉장히 뒤로 물러서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작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 소망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자들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의 보석을 감췄던 것은 그들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사했지요. 그러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사람은 자기 생활비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강도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석들과 또 얼마 안 되는 잔돈이 있었는데 그 잔돈을 여행을 끝까지 해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했지요. 내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길을 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해야 했답니다. 그는 한사코 자기 보석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구걸과 그 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길을 뭐 했다고요? 굶주린 배를 안고 갔답니다. 자, 그 돈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고 계시다는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 누리는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은 비록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믿음은 뭐냐면 이 영적인 상태를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걸해야 된다. 굶었다.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면서 굶으면서 생활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못 살아봤잖아요. 저도 못 살아봤어요. 이게 어떤 기분일지 잘 몰라요. 여러분 돈 빌려서 다녀보셨어요? 돈 빌리러 다녀보셨어요? 돈 빌릴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야, 나는 빚을 져게 됐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야, 정말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함에 할 수 없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심경에서 기쁨이 오던가요? 찬송이 불러지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이 믿음은 있긴 있지만 어디에서도 이 순례의 길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상당수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강도들한테 약탈당한 이 작은 믿음처럼 우리는 그만 영적으로 배를 골고 있고 구걸해야 할 만큼, 우리를 지탱할 힘이 없을 만큼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주는 굉장히 작은 믿음의 힌트는 뭐냐면, 그래도 뭘 팔지 않았다? 네. 믿음을 갖고 있다는 차이는 이겁니다. 그 믿음을 팔아먹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영적인 기쁨은 못 누려. 영적인 부요는 찾아볼 수도 없어. 그래도 쩔쩔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 보석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어요? 머리가 깨지면서도 이것을 지켜냈어요. 자, 그때 도둑들이 도망가게 되는데, 이 도둑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로부터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혹시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두려워하여 고리를 죽이고는 그 착한 사람 혼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렸다. 이 강도들은 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큰 은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안 써놨죠, 거기다. 예. 그러니까 이 큰 은혜가, 큰 은혜 덕분에 뭘 지키게 됐어요? 보석을 지키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큰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보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예요. 은혜가 넘치고 있는 믿음의 성도.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고요. 이 대은혜는 그래서 이 작은 은혜의 사람을 붙드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한 결국 그 보석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작은 은혜 받은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는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죠?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교제의 장소인 교회를 자꾸 와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들은 말이에요, 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직자들이 교회를 깨트리고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깨나요? 그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중직을 맡고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대은혜는 작은 은혜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어려워도 뭘 팔지 않았다? 보석을 팔지 않았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믿음은 쓸만한 물건을 사기 위해 보석을 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작은 믿음은 최소한의 은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팔지 않았다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크리스천, 당신은 마치 이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 사람이 보석을 저당 잡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석을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값지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천국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차라리 수만 명의 강도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을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이 작은 믿음이라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목적을 잠시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작은 믿음이 그래도 유지되고 가능성으로 갈 때는 언제냐면 목적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 이 보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더 많은 100번의 강도를 당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그 편을 택하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왜 당신은 그리도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죽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랬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에서와 작은 믿음 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이 작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보석을 보면서 마지막까지의 기쁨은 놓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은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보석을 팔지 그래. 이 보석을 팔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새롭게 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어디서건 에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장자권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발정한 암나귀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건초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혹은 산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육신처럼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여, 그런 생각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믿음이 없음과 작은 믿음은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가져야 된다고요? 슬림한 몸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든 쥐고 짊어지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거는 약간 모순 아닙니까? 약간이 아니라 완전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석을 놓치지 않는 작은 믿음과 달리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영혼이라도 팔아서 자기의 육신의 것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거덜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저버릴 수 없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변화된 성향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사회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그런 유혹은 그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삶을 산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자꾸 도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느슨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쓰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힘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움의 영적인 기쁨을 다시금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말합니다. 겁쟁이, 불신, 범죄 이 세 명의 강도가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생각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은 작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강도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믿음 대신 대은혜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천 설사 그가 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겁쟁이, 불신, 범죄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불안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고요. 히스기야는 역시 당시 투사였지만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옷은 저들에 의해 몹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한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 사도들의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불안당들이 그를 요리조리 통제함으로써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확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첫째는 우리는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면 우리는 무장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무장하고 방패를 챙겨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형제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의시되는 조력자라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무장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3장 5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8절을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라면 별 어려움이 없이 새 강도를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지금 뭐냐면 이 소망은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약간 좀 깔보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같은 사람 말고 대은혜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건 뭐 시군적 먹기 아니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가진 사람도 더 큰 시험과 더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쩔쩔매면서 그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방패로 맞고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지 그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내 형제여, 거기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여, 당신 말을 들으니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다음에 항복했을 것이라는 뜻 같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 배가 부르고 그 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믿없는 구덩이 곧 무적행의 주인입니다. 그 왕은 필요하다면 친히 자기 부하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의 소리와 같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소망을 향해 크리스천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이시피싱 보면 누가 저런 거에 당하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네? 제 친구 와이프도 당하더라고요. 젊은데도. 여러분, 이게 나이 불문하고 그 뭐냐면 그들이 놓은 그 덫에 딱 걸리는 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자력에 끌려가는 철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 뭐예요 그거 자동
자동 인출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기막힐 일이죠. 우리 교회 누구도 하나 되게 당했어요. 몇 천만 원을. 그래서 아주 그거 메꾸느라고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일이 뭐 저까지 거에 내가 당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깔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있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소평가, 큰 믿음 있으면 되는 거죠. 큰 믿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보석을 지킬 수 있는 섭리를 주셨기 때문에,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존 번연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기고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일 뿐이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견뎌내고 버티고 넘어서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무장하여 긴장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확신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듯이 살아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내시는 실천적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무장하여 긴장된 자세를 취하시고 무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신중하고 대비하도록 되는 것이지만 오늘 잠자고 있는 이 작은 믿음처럼 결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믿음도 존중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믿음.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은혜, 그리고 또한 늘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며 우리 가운데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또한 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제 좀 더 겨자씨가 자라서 조금씩 순이 나고 순이 난 것이 어느 날 나무가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자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의 상태로 수십 년간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열매도 내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